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 26절 우리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또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두 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은 두 줄 속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4장의 전체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결국 그들이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어느 지명인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에덴 동산은 아닌 다른 곳에서 자리를 잡고 그들이 가정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가정생활을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주셨어요. 그들이 얻었던 두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두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분노한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게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잃은 아담과 하와를 이루하시기 위하여 아담 나이 130세에 오늘 성경에 보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이 또 장성해서 결혼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노스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노스를 낳고 난 뒤로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장 전반에 전체에 흐르는 중심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교훈을 붙잡기를 원하는데,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시련을 통해 단련시킨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단련이 뭡니까? 성장이잖아요. 성장.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성숙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시련을 겪어야 되고 통과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25절에 보면 아담이 셋을 얻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신앙 간증과 같은 그런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예, 하반절에 보시면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목적어가 뭡니까? 다른 씨죠. 그러니까 셋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셋을, 즉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소중한, 그렇게 갈망하던, 희망하던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간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4장 1절에 보면 이 아담이 가인을 얻었을 때에 고백하는 내용은 4장 25절에 나타난 내용하고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주어는 누굽니까? 내가, 아담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실력으로 아들을 얻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지금 앞서 있는 것을,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이랬던 아담이 4장 25절에 가서는 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그 씨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숙되고 성장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과 25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형제끼리요 서로 분쟁이 일어나서 장남이 아우를 죽이는 일이 벌어졌죠.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동생을 죽인 그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세상 문화가 건설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가인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축을 기르고 음악을 개발하고 날카로운 기술을 통해서 기계도 만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라멕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아닌, 하나님이 정한 질서는 바로 일부 일처인데 일부 일처가 아닌 일부 다처를 두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을 깨는 일을 하였고, 또 사람을 죽이는 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취하고 죽이는 일을 했던 그런 악인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라멕인데, 이 라멕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가인의 후손이라는 거죠. 가인이 범죄자가 되어서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범죄 역사, 악의 역사가 진행되고요, 그 후손들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온 세상에 이 죄가 편만하게 되는, 죄로 더욱더 깊어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와 이런 세상을 바라보았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비록 범죄하였지만은 이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주가, 구원자가 출생하게 될 것인데, 그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사탄을 정복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거라고 하는,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여인의 후손은 바로 구원의 주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여인의 후손인데, 그래서 아담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이 여인의 후손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장남이었던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장남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장남을 통해서 결국 믿음의 그런 어떤 뿌리들이 유지되면서 여인의 후손이 이 장남에게서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장남이었던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인간의 역사가, 악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아담에게 희망을 주신 것이죠. 셋이라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벨을 잃어버리고 가인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아담의 형편을 아시고 이 아담의 가정에게 셋이라는 귀한 경건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셋이라는 선물을 받고 아담의 고백이 뭐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귀한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련을 통해서 결국 아담이 성장하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40장 14절에 보면 요셉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요셉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할 때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가 그 보디발의 아내를,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요 앞에서 어떻게 득제하리요 하면서 그런 유혹을 뿌리쳤던 믿음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요, 결국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옥으로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요셉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긴 시간 동안 그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되는, 시련을 겪어야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가 표현하고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그에게 지금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아직도 미성숙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우리 40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여기 보시면요,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곳에는요,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장관에 해당되는, 고위직에 해당되는 그런 두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그런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내가, 그리고 나를, 그런 용어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셨어. 여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모든 중심이 누구라고요? 내가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꺼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해주시고
다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죠. 또 요셉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단련시켜서 더욱더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시련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랬던 요셉이요, 결국 30살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설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그가 바뀌어지고 성장했습니까? 41장, 창세기 4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아멘. 누가 대답을 한다고요? 내가요? 아니에요. 누가요?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 왕 앞에서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 왕 앞에서요, 어떤 분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편안하게 대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꿈을 해석하는데 이 해석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중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그런 어떤 사고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성숙된 사람으로 바뀌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련 가운데서 요셉이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됐는가? 그 원동력이 뭔가? 자,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요셉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팔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무엇이 그를 단련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를 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그랬는데 앞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결국 그가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변화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임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고요, 영안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될 때까지, 또 영의 눈이 뜨여질 때까지 말씀을 사모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담이 이런 시련을 통해서 그가 결국 성장했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였고,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시련을 딛고 성장한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자, 오늘 성경 4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6절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이 아담과 하와 가정에 셋이나 아들을 주셨어요. 이 셋이 결혼을 해서 또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에노스. 에노스.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는데, 근데 이 에노스를 통해서 결국 그 시대 사람들, 다수가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요,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에노스에게 어떤 사건이 나타났고 어떤 의미가 있길래 사람들이 이 에노스가 출생되자마자 에노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가?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에노스가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이름 불렀어요. 가인,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제사를 드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비로소 에노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에노스를 통해서 그들이 원래 해야 했던 것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드디어 했다는 거죠. 에노스를 통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삶을 사는 그것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요?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그 말이고 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God, Lord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전 사람들 그렇게 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에노스가 출생되고 난 뒤에 소수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에노스 속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사람들이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됐는가? 여기에 여러분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 속에 비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은 뭐냐?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에노스의 이름 뜻이 그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죽음이라는 그런 이름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노스라. 에노스. 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가운데 이름 속에 죽을 사자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사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자는 죽을 사자가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딸의 이름을 죽을 살자를 이어서 짓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데드라고는 미닝을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을 짓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셋은요, 그의 아들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그런 이름 뜻을 가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셋이란 집안에 아들이 났는데 이름이 에노스라고 해요. 사람들이 물은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 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음이란 것은.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에노스라는 이름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전까지는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즐거운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노스를 생각하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죽음이요. 죽음은 결국 어찌 됩니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까?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우리에게서는 희망이 없구나. 한계성과 절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 속에서는 구원을 찾아볼 수도 없고요, 희망을 찾아볼 수도 없고, 결국 이러다가 우리는 어디로 마무리된다고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죽음에 이르게. 이런 인간의 어떤 희망이 없는 것과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비로소 그때부터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디에서요? 인간의 한계에서, 절망 속에서, 마지막 벼랑 끝에서. 우리한테는 희망이 없으니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호세아서는요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거친 들은 어떤 곳입니까? 시련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 보면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 골짜기가 어떤 곳입니까? 아간이요 범죄에서 그 가족이 죽었던 돌 무더기가 되었던 그곳이 여러분 아골 골짜기 아닙니까?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옛날 찬송가 355장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가사 내용이 아골 골짜기 아닙니까? 아골 골짜기라는 것은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령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로 나간다 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나간다 하더라도 그 아골 골짜기, 죽음의 자리가요 어떤 곳이라고요? 오늘 15절에 보면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죽음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한계의 자리가 어떤 곳이 된다고요? 소망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는 아골골짝, 죽음의 골짜기고 죽음의 자리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곳이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소망을 얻게 되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진짜 아골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정말 우리에게서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밑바닥에 완전히 빠져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올라오기를 원하지만은 올라올 수 없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한두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곳이 벼랑 끝이 아니라, 한계 지점이 아니라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떤 곳이라고요? 아골골자, 한계 지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에노스를 모를 때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했고 희망적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에노스가 등장한 이후부터 인간은 언젠가는 죽구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구나,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이구나,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고 소망이 안 보이는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부터 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여러분 두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그 죽음의 골짜기가 우리의 가장 큰 한계 지점이 오히려 은혜를 누리고 회복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자.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4장 26절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왜 언급합니까? 그것은 이것이 참된 삶이기 때문에,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정말 잘 사는 삶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장에 여러분 전반부에 나타난 내용이 뭐였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가인의 후예를 통해서 인류의 문화가 개발되고 그 문화가 편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성을 쌓았고 그 후예들이 여러분 가축을 기르고 음악을 개발하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그렇게 했지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바벨탑까지 쌓지 않습니까? 하늘에 올라갈 정도로 여러분 기술이 발달해서 바벨탑까지 쌓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엄청난 어떤 문화 문명을 만들어가는 것을, 발달시켜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가인과 그 후예들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게 지금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소수이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장의 마지막을 이렇게 25절과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자로 마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역사의 주인공이, 진정한 역사를 마감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진정한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고 그들이 살았던 삶이 진정한 참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보여주고자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이겠습니까? 화려한 문화와 문명과 기술과 의학과 이런 것들을 개발시키면서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축적하고 있는 그들인가? 아니면 소수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지 주목하지 않는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그들이 진정한 주인공인가? 자, 여러분,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 세상의 우주의 결론이에요. 이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데 그 나라의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아니고 힘 있는 자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또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창세기에 나타난 사람들처럼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런 게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진정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